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구하고 인도하심 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잘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담대히 말하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는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에 이를 어떻게 맞이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잘 인도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약하고 상처받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피할 길을 내사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로 늘 기뻐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내 앞에 나빠지고 안 될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왕이면 좋은 계획, 더 나은 일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걸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나름대로 선하게, 올바르게, 또 나름 계획적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또 도무지 어떻게 내 마음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되는 순간들을 당할 때도 있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이 많고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아픔이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책임보다 훨씬 더 이런 판단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싫어서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면 아마 요셉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뭐 크게 잘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조금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형들이 볼 때 좀 재수없어 보이는 부분은 있었지요. 그렇다고 형제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리는 건 좀 억울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참 억울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것도 겨우겨우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이 그 선의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 그 배신감도 아마 매우 컸을 겁니다. 요셉의 일생 가운데 참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더니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어쨌든 은혜를 얻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가다가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민족을 지키고자 자기가 원치 않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 살인한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지요. 도망가서 40년이나 정말 장인 밑에서 나름 억울한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의 일꾼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적으로 40년 가까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부인합니다. 모세가 얘기한 말이 있죠.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저들을 이렇게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만큼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때에도 그는 참 답답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 자기가 원치 않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기로 되어져 있는데 또 나가서 자기는 골리앗을 이기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시기를 당하고 죽을 위협을 넘기고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서 계속되는 핍박을 얻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정말 억울하고 괴롭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뛰어넘는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선한 일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만 하셨던 분이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사람들의 잘못된 증언 때문에 사형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무덤에 갇히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해야 될 때 어느 누구가 그것을 담대하게 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정말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생길 때 예수께서 하셨던 선택은 뭡니까? 그 일들이 없어지기를, 지나가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과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산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닮은 모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억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기 전에 그 일이 눈앞에 보이고 예상되어질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이 피하여 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예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친구에게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한 게 정말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또 한 번의 억울함과 아픔과 괴로움과 낙심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무 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 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토로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간절하게 토로하고 다윗처럼 간절하게 토로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하고 슬픈 일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다 해결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쩔 때는 노 하실 때도 있고 예스 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한 이후에 왜 안 되냐고 또 억울하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해야 될 기도는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윗도 똑같이 합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피하여 달라고 애써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시편 14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기도와 다윗이 하는 기도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이 억울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 이 모든 일의 과정과 그 결과와 되어져가는 모든 일의 해결을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혜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내 판단보다 뛰어나시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때에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그때 꼭 있어야 될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데 그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낙심되는 일을 당했을 때 하셨던 그 기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프고 힘들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이후에 인도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밝히 보고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 아프고 괴롭고 낙심되는 일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과정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끝나고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로 힘을 얻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인도하심으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